예배전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죠. 아바 아버지 함께 찬송합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녹이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려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쓸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또 사랑으로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도우시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니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로 용기를 얻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셔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인식하면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을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오늘은 십계명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의 참된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세상의 재물과 권세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가장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완성은 세상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성자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손길 속에 있음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편견과 왜곡된 생각에 갇혀서 잘못된 고집과 옳지 못한 분노와 헛된 바램들과 그리고 오해와 실망과 불안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만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재물을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의 소원과 욕망을 성취해야만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전쟁과 여러 종류의 폭력과 극한 대립으로 멍들어가는 우리의 세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시킨 거룩하고 복된 날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여세 동안도 죄를 떠나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하지 못한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고백의 시간에 우리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떠나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였사온데 우리가 7, 80년 짧은 인생 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후회 없는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적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80억의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온 천을 놓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려하였사온데 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목숨을 걸고 있사온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 모든 성들 가정들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하였사온데 이 약속의 말씀이 먼저 믿는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며 가정에 한 사람도 버림당할 일 없도록 세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애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속히 남북한 평화 통일을 허락하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며 이 시대의 영적으로도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영적으로 전 세계에 우뚝 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병환으로 어림당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심령 줄인 심령들 위해 풍성한 은혜가 담비가 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어둠의 세력 물러가게 하시고 할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범죄자들이 체포가 되면 범죄 사실 확인을 위해서 현장 검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현장 검증을 위해서 현장에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와서 저 죽일 놈,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온갖 비난과 욕을 퍼붓고 혹시 거기에 피해자 가족이 있다면 극한의 분노와 절규를 또 쏟아내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군중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일 놈이라고 욕을 퍼붓지만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어 하는 사람, 차라리 내가 감방에 가고 내가 사형을 대신 당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범인의 어머니인 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짐승만도 못한 죽일 놈이지만 적어도 그 어머니에게만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왜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을 사랑은 확실히 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을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9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부르신 거죠. 세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요즘의 국세청 직원과 같은데,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로마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자들인 거죠. 이것만으로도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매국노라고 욕을 먹을 텐데,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세리들은 나쁜 마음을 먹고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재산을 불려가는,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자들로 여겨졌던 거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누가 죄인인가 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의 대표자로 세리가 언급이 될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더럽고 돈만 밝히는 저 매국노 같은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면 스승이신 예수님의 명성에는 얼마나 큰 타격을 주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수많은 오해와 여러 가지의 구설수에 시달릴 게 뻔하지요. 거기에다가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번에는 마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세리들과 또 세리와 동일한 존재로 여겨지는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어울리신 겁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들과 한패가 되어버리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저들과 같이 죄인이며 같이 더러운 자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라는 자들이 11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성경은 대체로 간략하게 서술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현장의 분위기가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기도 하지요. 분명 이 바리새인들은 격하게 분노했을 겁니다. 세리 마태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른 것도 비난받을 일인데 그 모든 부류의 온갖 동네의 세리와 죄인들을 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밥까지 먹으며 어울렸다면 그 비난의 강도는 얼마나 더 강했겠습니까? 11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즉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세리나 죄인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되고 상종해서도 안 되는 존재라고 이들은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렇게 상종해서는 안 될 존재로 보이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제자로까지 부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졌을까요? 그 이유는 역시 하나일 겁니다.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진실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들을 보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이들의 가능성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충분히 이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에게는 여겨지셨던 겁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병이 들었거나 적어도 건강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낄 때 당연히 우리는 의사를 생각하고 의사를 찾아가게 되지요.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게 건강하다면 의사라는 존재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어떤 존경을 받는지 몰라도 건강한 사람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있고 믿음의 완벽한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들어올 리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논쟁을 일삼게 되는 거죠. 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들이 이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마지막 13절에서는 구약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제사 자체를 거부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구약에서 제사는 왜 드려야 했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과 동행하려는 믿음의 의지로 번제라는 것을 드렸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무한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그 제사가 어떤 이름의 제사였던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하고 그것이 바탕이 될 때에만 제사로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를 자신의 공적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하고, 내가 올바르고, 내가 잘 믿고, 내가 모범적이기 때문에 제사를 잘 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제사의 초점을 하나님의 긍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잘 드리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 제사의 초점을 두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제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런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계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앞부분에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나 예수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진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야 나 예수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언급하신 병든 자들, 두 번째 언급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하신 죄인, 이처럼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병든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세와 또 세상의 화려한 삶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싶고, 우리는 죄인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고백은 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오늘도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이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예배가 끝나고 예배 외의 다른 시간에는 우리는 의인의 행세를 하고 싶어하고 의인 행세를 또 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세련되고 수준 높고 의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롭고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막 죄를 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교통하기 위해 못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는 내 육신을, 건강한 육신을 망가뜨려서 병든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금 너가 지니고 있는 실제 현실의 모습, 그것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제대로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로 인용한다면 내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네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살아갑니다. 태양계에 여러 혹성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구이지요. 이 지구에는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이 지구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한 곳일까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은
오로지 우리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일까요? 과학의 연구는 이 지구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래서 태양에 종속되어 있어서 지금도 태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과학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태양이 더 이상 불타오르지 않거나 또는 태양이 그대로 있더라도 이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변해버리거나 또는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바뀌어버린다면 지구는 더 이상 생명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과학기술이 있고 수많은 정보와 빅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로 수억 수십 년을 날아가도 여전히 끝이 없는 이 무한하고 광활한 우주 속에 정말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일 뿐인 겁니다. 생각보다 지구는 그렇게 완벽하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런 지구에서 우리가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아무리 건강함을 누리고 아무리 행복의 조건 속에 산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불안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소멸돼 버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을 동원해도 우리 스스로 생명을 완성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고 제사와 예물도 철저하게 드렸고 여러 가지 정결 예식과 전통과 기도하는 것도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그래서 완전한 의인들이고, 그러니까 저 세리나 죄인 같은 저런 작자들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야말로 건강한 자요,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의 대가로 충분히 살 수 있고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주와 같이 광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별것도 아닌 다른 인간들과의 비교 속에서 우월감을 가지는 이런 자들은 결코 예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도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겸손의 도리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기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수시로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워서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태양이라는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서, 그리고 광활한 이 우주 앞에서는 지구는 먼지 같은 존재인 것처럼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든 현실들은 한참 모자란 죄인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여전히 나눔을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의 여러 얽매인 현실들, 하나님의 평화에 비해 늘 전쟁과 다툼과 분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답답한 현실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해 섬기신 것에 비해 쓸데없는 교만과 쓸데없는 권위의식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사회적인 법은 범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야
어쩔 수 없이 내 권위와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내세울 수밖에 없을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무조건 겸손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먼저 오십니까? 사람도 만나야 되겠지만, 사람은 못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에 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왔어도 사람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에 온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연습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과 소통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된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도 제대로 보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생명과 참된 삶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소통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이고 또 생명의 소중함인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처럼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시며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길러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병든 자를 찾으시고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늘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 저희들도 섬길 수 있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죄인을 찾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더불어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 미리 구별된 예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의지가 담긴 예물이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 세상에서도 우리들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역사와 우리 각자의 삶 전체가 달려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봉헌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백성이며 종으로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붙잡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중심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봉헌한 주일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헌금 그 외의 모든 헌금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예물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예기치 못한 사건과 또 여러 힘겨운 상황에 휘말릴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런저런 이유로 수시로 흔들릴 때도 많이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답고 넉넉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동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더욱 의미 있고 큰 기쁨과 보람으로 열매 맺고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기쁨과 감사,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부지역 노회협의회 총회 및 선교대회가 오는 13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속초 청소년 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관계되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예전도의 연합회 27회 권사 세미나가 오는 15일 목요일에 동해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전 7시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권사님들 시간 엄수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정기재직회가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회에는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카페 문제를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될 것이 있어서 카페에 대한 의견을 좀 잘 서로 나누면서 함께 뜻을 모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래회는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김윤혜 권사님께서 마스크팩과 또 얼굴 각질 제거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건강과 또 기쁨이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억지로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지닌 삶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의지하며 더 성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